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 아니라 그 세계를 떠받치는 법칙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그 법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짐승들도 깨달아요. 짐승도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된다는 거 알아요. 짐승들도 어느 정도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더 많은 법칙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고 농사를 지을 줄도 알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을 통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법칙을 찾아내면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죄로 오염될수록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잘 못 깨달아요.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걸 뭐하러 지켜 그러면서 법을 어기는 그런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져요. 뭐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난 뇌물 받으면 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뺏어가고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앞에 서게 돼 있고 또 잠깐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죠. 또 사람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친해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실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있고 이 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그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랄지라도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혀서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꾸준히 자기 관리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보다 상위 법을 지키면 다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씨름을 잘하는 사람은 품삯도 많이 줬어요. 이렇게 씨름 잘하면 힘이 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삯을 많이 줬어요.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고 사위로 삼았어요. 부모에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성실할 리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을 잘 지키니까 하위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다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죄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상위법이 하나님을 믿는 법인데 하나님을 믿고 지켜야 할 법 중에서도 제일 큰 법이 있죠. 그게 곧 복음전도예요. 왜냐하면 복음전도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의 뜻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라는 건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이 말씀은 땅끝까지 들어 복음을 증거하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상명령. 이것만 잘 지키면 나머지 하위법을 좀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상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가 있는가? 잘 진행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그 법을 생활화하면 돼요. 이 억지로 지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한두 번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게 만약에 술 먹지 마라. 그 술을 맨날 먹는 사람은 억지로는 지켜도 나중에는 몰래 먹어요. 더군다나 뭐 사람들에게 밥 먹지 마라 그런 법을 정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법을 지켜요? 그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원래 술 안 먹는 사람은 생활이 술을 안 먹어.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안 먹으면 안 먹는 게 뭐가 어려워. 안 먹어요. 생활화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못 지킬 법을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못 지킬 법을 주셔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지상명령 가장 높은 이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삶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도의 방해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요, 특히 현대사회는 그래요.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여서 회식하면 술 한 잔씩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알려지게 되면 술 먹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안전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일단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가장 큰 법을 지키면 작은 법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로 하여금 사소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예수님 믿는 게 드러나는 게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이렇게 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예수님 드러내는 거,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드러내놓고 복음 증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킬 수 있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욕먹지 않게 하세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말도 곱게 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또 나쁜 습관들도 하나님이 끊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하는 게 얼마나 꺼림칙한 일입니까? 내가 이게 교회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해. 나도 모르게 시비를 붙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어 이걸 당당히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없어져요. 이게 내 의지로는 안 끊어져요. 내 의지로는 그런 습관들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회의감을 느끼고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금세 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인 것이 고쳐지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 참 몰래 숨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 죄가 끊어지고 나면 이제는 정말 무슨 쇠사슬에서 풀린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들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지키면 하위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즉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졌다고 살아? 그런 소리 듣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하니 지상명령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세상이 편리해지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거절당하기 싫다.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 이럴 때 참 괴로워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만 내면 다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거절당하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죄는요, 그 사람을 천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전과자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민원 넣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기 사냐고. 전과자들은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요. 여기에도 가서, 여기에서도 거절하고, 저기서도 거절당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받아들이려, 그 형제들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드러난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숨겨진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 본 모습이 다 드러나면 어디 가든 거절당해. 어디에서도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거예요.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주고 어울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지, 내 속에 죄가 다 드러나면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모든 피조물이 그를 거부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거부했고, 심지어 그가 먹고 살아야 할 땅조차 그를 거절했어요. 원래는 땅이 그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땅이 그에게 먹을 거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얼굴에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거 밭을 개간해야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도 이전됐습니다. 태어나면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자범죄를 져요. 그 죄를 자꾸 시간이 가면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져요. 다 나를 거절해. 그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롭고 쓸쓸해.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는 죄를 많이 짓다 보면 내 외모에서부터 벌써 이 죄를 지으면 병이 들죠. 죄를 지으면 초라해지죠. 죄를 지으면 취해지죠. 그 사람들이 벌써,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음이 뭐냐?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죽은 이 몸이 가장 부정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아, 저거 뭐 가까이 가기 싫어. 그게 뭐냐? 죄가 모이고 모여서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그걸 이제 육신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몸으로 가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노인이 될수록 쓸쓸하고 고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걸 못 견뎌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을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거절당하면 역시 난 죄인이구나. 난 역시 천한 사람이구나. 난 역시 못된 사람이구나. 거절당할 때마다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막 돈을 막 쓰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돈을 써서 사람들의 인정을 살려고 해요. 또는 뭐 지식을 많이 쌓거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고독해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 잠깐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거절당하는 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당할 때 누구한테 거절당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하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런 칭찬을 받아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뭐야 시끄럽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질타하는 것이지 거절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칭송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수없이 거절당하셨다고. 간증하신 분들마다 그래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는 당신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냥 전도를 다니셨대요. 그러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신대요.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핍박을 다 당하신대요. 수도 없이 거절을 당하신대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 복음을 전해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자기는 바뀐 게 없는데, 처음에는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굴복하면 그건 속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죄 있는 것처럼 거절했기 때문에 그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복음을 했다는 건 안 속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는 거절감으로 인해 이만큼 거절감 받으면 더 큰 사랑과 인정을 곧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에서는 능력 없고 외모가 부족하고 세상의 사소한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거절당하는 것까지도 극복하게 하셔요. 오히려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지상명령을 지킨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게 하세요. 나는 지상명령을 행한 것뿐만이 나는 지상명령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하위법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약해지는 근데 건강해. 내가 이제 받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세요. 내가 자녀 교육을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잘 커. 믿음으로 잘 자라. 이게 상위법을 지킬 때 하위법을 상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 약한 점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당당해지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처남과 약함 때문에 거절받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법을 생활화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이 지상명령을 지켜 행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